오늘은 상시응용주의사항의 일과 실천이라는 제목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이 천지 자연은 그냥 무심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천지 자연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 하는 것은 과학적 법칙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칙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에 엄청 춥고 해갖고 뭐 보일러를 더 틀고 옷을 더 입고 하는 데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하지가 지나버렸어요. 벌써 하지가 지나갖고 어제 21일 하지니까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그냥 벌써 뭐 60년, 70년이 확 흘러와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는 것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됐냐. 난 가만히 있는데 뭐 그냥 저절로 나이가 먹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한 거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된다. 이게 천지자연의 원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자연의 원리를 알아서 그거를 이제 그 원리를 따라 내가 살아가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대종사님께서는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다. 하늘 이치의 원칙이라.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이 천리의 원칙이라 이렇게 했어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산골짜기 가면 조그만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이게 모여서 큰 강물이 된다. 이게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는 게 이게 천지이치지 갑자기 커지질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큰 산도 이 조그만 흙이 하나씩 모여갖고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작은 것이 모여 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부산을 뭐 걸어 간다 해도 한 걸음을 내디뎌야지 가는 거지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것이지 갑자기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갑자기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것이고 이제 불보살 성현이나 옛 성현들도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전생부터 닦고 또 닦고 그냥 그게 모여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그냥 갑자기 어느 사람이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 때문에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라.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세회상을 만드실 때 이소성대 원칙으로서 작은 걸 모아서 큰 걸 만들지 갑자기 크게 안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사업을 해도 뭐 되는 일도 없고 막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뭐 무슨 사업을 벌려도요. 뭐 그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의 신통을 확 잘 돼버리지.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변치 않는 한 마음이 모여서 오늘날의 큰 회상을 이룬 것이 아니냐. 이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이소성대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몸과 마음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가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작은 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속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속마음이 뭐 진짜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속마음이라 우리가 그 속마음을 다스릴 줄 알을 때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다스리고 그냥 큰일만 하려고 하면 참으로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큰일을 할 사람은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미세한 마음을 다스린다. 그게 이제 심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라는 것은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그 상태가 심지인데 거기를 다스릴 때가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다. 대종사님의 법은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죠? 마음을 다스려서 전 세계를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게 그게 아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본리비도생의 근본을 다스려서 전 세계를 바루자 하는 것이에요. 세계 사회의 그 정치나 경제나는 그 조그만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전체 큰 스케일로 뭐죠? 경제를 다루고 문화를 다루고 이렇게 사회를 다뤄서 세계를 하려는 게 정치가들이나 이런 경제학자들이 하는 건데 우리 대종사님 그게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작용을 다스려서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자 하는
그런 천리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작용 다루는 건 이제까지 우리가 14강 동안에 계속 마음작용 다스리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걸 조금 넘어서 그다음 마음작용보다 조금 더 큰 것이 뭐냐? 조금 더 큰 게 뭐냐? 그 뭐 어떤 게 있어요? 마음작용보다 조금 우리 삶에 있어 조금 더 큰 거는 뭐예요? 하루 일과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 내가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장에 세수하고 뭐 그다음 밥 먹고 그다음에 학교 갔다 오고 또 뭐 잠자고 이게 하루 일과예요. 그 하루 일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는. 내가 큰일을 하고자 원하면 처음에 마음작용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뭐를 해요? 내 일과를 하루 일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일과를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은 이게 큰일을 할 사람은 그 일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일과를 다스려요. 그래서 보면 참 큰 성인일수록 하루 일과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서 규칙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활동하는 시간 정확하게 정해져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거를 배웠어요. 이렇게 성현들은 그렇게 일과를 다스려서 하루 일과를 참 법 있게 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일과를 그냥 하나 빼먹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을 들여간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즘에 이제 정년퇴임하니까 뭐 강의할 것도 없고 해갖고요. 뭐냐면 하루 일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고력도 쓰고 그 대표 쓴 대로 그냥 하루를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다스리는데 공을 들이고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개 정신도 좋아지고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사람은 일과를 다스려야 한다. 근데 일과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냐.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뭐 이게 다 일과잖아요. 그런데 그럼 표준적 일과가 뭐냐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정해준 표준적 일과는 상시응용주의상.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일과를 삼으라 이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걸로 돼야 된다 이거죠. 돼야 되면 그걸 한번 오늘은 그 상시응용주의상으로 나 일과를 삼자. 대종사님은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일과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처님이 되시고 이 세계를 할 수 있는 그 큰 일을 하고 가셨다 이거죠. 짧은 28년간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대가 가시고 그냥 전 세계를 다 구원할 법을 짜시고 회상을 열으시고 제자를 길렀단 말이에요. 법을 짜시고 그죠? 대각을 하시고 법을 짜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회상을 만들으셔서 제자를까지 길러갖고 딱 놓고 후진한테 물려주고 갔다 이거죠. 그만큼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대종사님의 마음 작용과 하루 일과에서 나온 거라 이거죠. 우리도 대종사님 같이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일과를 삼게 되면 전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이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게. 우리라는 건 지금 한 가정이라든지 한 사회 그것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회사에서 내 회사를 바꾸려면요 팀 하나도 안 움직여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팀 움직이려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을 짜시고 그 제자를 기르고 그 회상을 만들어 놓고 갔다. 우리들도 대종사님을 뒤따라서 그러한 능력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면은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우리 일과를 삼자 이거죠. 상시응용주의상이 뭐냐면 정할 때 공부와 동할 때 공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3조, 4조, 5조는 정할 때 이게 일이 말하면 사회생활 안 할 때 하는 것이고 이 1조, 2조, 6조는 동할 때 공부란 말이에요. 정하고 동인데 하나는 저촉 3대력이요 활용 3대력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걸 보면 5조는 정신 수양을 하는 길이고 2조, 3조, 4조는 사리연구 진행의 길이고 1조는 작업취사 진행의 길이고 6조는 전체를 반성 대조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게 3학으로 돼 있어요. 실제 우리가 3학 공부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면은 정기훈련법 11과목도 있지만 그것은 늘상 하는 게 아니고 상시응용주의상으로서 그 3학을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시응용주의상으로서 3학을 진행시키는 하루 일과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공부에 저촉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가 있나니
저촉 3대력 공부는 정할 때 안으로 쌓는 공부요. 활용 3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지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저촉 3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마치 그늘에 자란 나무와 같아서 힘이 없을 것이요. 뭐죠? 활용 3대력 공부도 역시 저촉 3대력 공부가 아니면 뿌리 같은 나지 못한 나무 같아서 힘이 없으리라. 이 두 가지를 병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상식명주의상이란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용심법이라고 해요. 마음 쓰는 법이라.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 몸이라는 건 마음 쓰는 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자 그러면 일어나고요. 자자 그러면 자는 거지.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면 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쓰는 법을 단련해서 내 하루 일과를 이게 운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생각했습니다. 용심법인데 이것은 인간 개조의 묘방이다. 나를 개조시키는 묘방이다. 전무후무한 대도정법으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와 같은 전 인류의 마음을 개조해서 인간을 개조해서 세계를 개조하려는 이런 대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 상식명주의상으로서 전 세계 인류를 딱 바꾸려고 하는,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법을 이루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해갖고 그냥 사회학을 해서 사회를 좀 바꿔볼거나 경제학에서 경제를 좀 바꿔볼거나 바이오를 해갖고 뭐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얼마큼 바꾸겠어요? 조금 바꾸잖아요. 조금 세계 한 모퉁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용심법을 써서 전 인류 싹 바꿀 거예요. 전체를 싹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포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각을 하신 거죠. 우리도 그 따라서 이제 대각의 길을 가야 한다 이거죠. 이 용심법, 마음 잘 쓰는 용심법이라 해 사주팔자를 쓰고치고 인간을 다시 개조할 수 있다. 나를 개조할 수 있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천생에 할 일을 일생에 할 수 있고 이 법이면 일생에 할 일을 그냥 한번 해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필코 상식명주의상으로 청구를 하자 이거예요. 일과를 바로잡아 뭐 할 것이냐.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큰 일이 뭐냐? 성불해 갖고 일체 생명을 제도하자 이거예요. 그 중에 세상 일은 그 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은 그 중에 다 있는 것이지 이 스케일이 이제 크잖아요. 그럼 조그만 거는 그 안에 다 들은 거다 이거죠. 이 법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평생에 하셨어요. 이 상식명주의사는 평생 살으셨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다. 영원한 세상의 대종사님이 표준이에요. 누구나 스스로 성불할 수 있고 영과 불태전한 법이다. 누구든지 이 법대로 하면 영원한 세월에 퇴전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참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다시 나와서도 이밖에 안 하고 다른 거 하지 않는다 이거죠. 뭐냐면 상식명주의상 1조, 2조, 6조를 일과로 실천하자.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일 있을 때 일과로 실천하자. 어떻게 하냐? 이게 동할 때 1조, 2조, 6조 공부인데 어떻게 하냐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우리가 하루 종일을 동하잖아요. 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생각을 근거로 바른 판단을 얻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결단을 해서 실천하는 언제나 동할 때는 이것이 표준이라 이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게 있죠. 온전한 생각으로 이게 취사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을 조금만 놨다 하면은 방심을 했다, 생각을 안 했다, 결단을 안 했다면 이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모든 일은 온전 생각 취사 주의로 된다 이거죠. 주의라는 것은 잊지 말고 실행하라 이 소리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 이거를 동시사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동할 때는 온전 생각 취사 동시사막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유념 공부라고 해요. 일조를 유념 공부라고 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거를 유념 공부의 핵심이에요. 모든 유념 공부 여러 개 이거 나쁜 습관 고치자 뭐 하자 좋은 습관 들이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의 핵심 대표 주자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 그거라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냐? 일단 모든 이해를 당하거나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추어서 마음을 탁 안정해서 정력을 쌓고는 부동하고 이 소리예요. 정력을 쌓고는 동하지 말고 이 소리예요. 마음이 동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일심을 만들어라. 이게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춰서 부동하고 일심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일심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생각을 공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는다. 이거. 바른 지각을 얻는다. 판단을 얻는다. 이거죠.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그러냐, 허위와 사실을 구별해갖고 딱 내가 지금 갈 길이 뭐냐고 딱 판단을 한다 이거죠. 이걸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는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은 버리는 결단을 내려서 실천한다. 이거 취사력. 이게 취향, 연구, 취사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때 맞는 취사를 한다. 이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하냐. 일조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마해야 돼. 그 할 일을 내일 할 일 있으면 그냥 보통 일은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대한 일은 미리 연습을 해요. 연마를 한다. 연마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마하고 준비를 하는.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하라. 뭐를 준비할까요? 마음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하루면 내일 할 것은 이제 정신적 준비, 물질적 준비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 1년, 10년 후에 뭐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 준비와 물질적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냐 이거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전부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준비하는 공부, 미리 연마하는 건 뭐냐면 미래 키트를 봐야 돼. 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니 내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한번 연말해보고 그 준비를 탁탁탁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게 근데 그 1조보다 2조를 먼저 해야 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2조, 1조, 6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조. 그래서 순서는 1조, 2조가 아니라 2조부터 먼저. 그다음에 1조가 핵심인데 2조를 먼저 해서 1조를 잘하고 그다음에 6조를 한 다음에 그 일을 처리한 뒤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할 것이요. 내가 하자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왜 해필이면 이게 일이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하자는 걸 했는가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중요시했어요. 반드시 모든 일은 하자는 걸 하고 말자는 걸 않는 것이 이게 핵심 요거예요. 이게 유무념이잖아요. 하자 해놓고 하고 말자는 거 아니고 유무념을 했는가를 대조하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일이 내중에 동숙되면 일이 잘 된 것으로서 유무념을 잡으라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자는 걸 그대로 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든 우리도 사고력대집에서 보면 하자는 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데 가계표 하는 건 안 한 거죠. 하나도. 나도 보면 뭐 하자고 해놓고 어떤 게 안 하는 거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이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런데 또 마음만 챙기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 그만두고 그냥 그렇지 않을 때는 하자는 거 꼭 그렇게 하는 습관을 그냥 계속 나는 그냥 몇 년째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쓰고 하자 말자 했냐 맞냐 해갖고 이 단련 유무념을 나는 언제부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유무념을. 계속 유무념을 대주했더니 이게 엄청난 그 위력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일과 공부라는 게 있는데 한참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은 재미있고 잘하는데 공부가 하기 싫어요. 막 실험하다 보면요. 그거는 잘하는데 그다음 논문 보려면 논문이 보기 싫어. 근데 논문만 보다 보면 일이 하기 싫어. 이게 근데 사람이 논문도 보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청계천 가서 뭐 사다가 막 두드려 맞추고 막 이런 걸 잘해. 그럼 너무 재밌어. 그런데 논문 보려면 논문이 안 나와요. 뭐 마음이 들떠 갖고 막 그런데 재미부터요. 그런데 또 이제 논문 한참 보면 아이고 뭐 저런 거 가기도 왜냐면 이제 거기 갔다가 논문이 안 읽히니까. 논문이 안 읽혀. 그러니까 이제 논문 착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했다 단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했다가 이쪽은 그냥 논문 봐주고 이거 했다가 이쪽은 일이 해지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단련하라 이거죠. 이 단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하자는 족 말자는 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단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6조 공부를 한다. 일을 지난 뒤에 반드시 반성을 해야 한다. 반성하고 감정. 왜 안 됐는지를 반성해야 돼요. 왜 안 됐는지 반성해야 돼요. 우리도 하루도 반성하지만 전체 일도 이렇게 반성을 해요. 전체 일로 반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하고 부모님 아니었으면 꼽추가 될 뻔했어요. 그 꼽추 이게 허리를 딱 금이 갔는데 그 결핵균이 딱 침투를 해갖고요. 세 마디가 딱 썩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골에 혼자 있는 부모님 대전에 있다가 나보니까 뭐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대전으로 데려가서 막 엑스레이 찍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막 지부스라고 3년을 있었거든요. 3년 있어. 학교를 7살에 들어갔다가 1년을 끊고 8달에 해서 이제 정상으로 됐대요. 원래 1년 일찍 들어가고. 아이,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왜 다쳤는가 생각했더니 나는 이제 몸도 작고 하는데 거기에 저 신도안에 가면 이 높은 이게 저기 철교가 하나 있었어요. 미군들이 다니는 철교가 있었는데 그 밑에 모래사장 있는 애들이 거기서 펄쩍펄쩍 잘 뛰어내려. 근데 나는 보니까 겁이 나서 못 내리겠어요. 그때 옆에 있는 거, 야, 이것도 못 내려? 못 내면 안 내려? 하고 막 바람을 넣었는데, 아, 이거 모르가 다 뛰어내렸더니 거기서 다친 거야. 막 허리가 이상하게 아프더니 막 잠만 자면 막 속으로 잠자고 나면 막 잠에 속으로 막 이렇게 아픈 이상한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아픈데 그 몸을 갖고 소풍을 갔다 왔다니까, 산에 가. 그러니까 막 그다음 이상한 거. 그다음부터 한 3달쯤 지났네. 막 그게 나타나. 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내가 못 뛸 것 같아. 그런데 옆에 애들은 잘 뛰어. 그러면서 뭐 그것도 못 뛰어, 그것도 못 뛰어.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냥 그걸 뛰었다가 이렇게 다친 거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절대로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앞으로 누가 왜 못하냐면 안 해야겠다는데 이게 근데 나이 먹어서는 그런데 또 어릴 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청 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분수인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다음 생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는 뭐 그런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한참 지나면 또 그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로 하나하나 뜰 때 진리에 맞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그때 말하면 그 진리에 딱 맞게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거 무심히 이렇게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보면 어휴, 내가 어떻게 저기서 뛰어내렸나.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다리가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2조, 1조, 6조 그는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해서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난 뒤에 대조하고 이걸 부지런히 하면 이게 모든 일을 잘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거다. 2조, 1조, 6조로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현대시에서 CQI라고 합니다. CQI. 계획, 실행, 성찰. CQI 그렇게 딱 계획, 성찰 돼 있어요. CQI가 피드백 이렇게. 예? 미리 연마,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유념 항목 정하고 하자한 요과 말자한 종을 취사한 쥐시 맞고 평가 성찰하고 상실을 기기한다. 요걸로 하루를 살자 이거예요. 하루에 그래야 우리가 사그룹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미리 연마, 사그룹 대표 미리 연마하고 실행하고 유무연마하고 그 다음에 반성 대조하고 이거를 하루 일과로서 매일같이 하려면 1년, 2년, 10년, 몇십 년을 하게 되면 이게 사고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유무념을 단련해야 돼요. 그냥 2조, 1조, 6조로 단련을 해야 돼요. 유무념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반성까지 하고 계획 세우고 요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생 때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응?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프렌드시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프렌드시라고도 한다. 이게 경영학에서는 프렌드시라고 하는데 2조, 1조, 6조라 이거죠. 요거를 우리가 단련하자. CQI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조, 4조, 5조 일이 없을 때 저축 3대력 공부를 하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기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사람이 가다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좀 쉬는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경전법기를 하랍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방향로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거기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게 방향로다. 공부하는 방향로를 가는데 경전을 안 읽으면 방향이 잘못돼 버려요. 오만 길로 가버린다 이거죠. 길을 제일 묻는 게 열심히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길을 잘못 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산 가기로 하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부산을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공부길이 방향을 한다. 그래서 노는 시간 있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냥 아침에 그냥 10분 내 15분 꼭 읽어요. 그냥 딱 정해 있어요. 그냥 아침에 산에 갔다 오면 자산하고 산에 갔다가 30분 와서 그냥 경전을 반드시 읽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읽고 그중에 이제 경전은 대정경, 정전 뭐 이렇게 법어 이런 걸 읽다가 이제 아침에는 그거만 읽고요. 저녁 때 읽을 때는 뭐 다른 참고 경전도 읽고 이렇게 하는 아침에는 그냥 우리 교전 우리께 전서 그까지만 읽고 저녁에는 다른 참고 경전을 읽는다. 반드시 이제 참고 경전은 이제 금강경, 도덕경, 중용, 육조단경, 뭐 심신명, 증도가 수심결, 소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최근담, 대순정경, 상가경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중에 이제 시간이 날 때쯤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전은 광명의 등불이라 했죠. 그 옛날에도 이게 참 이 경전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스승을 정하고 법을 배우는 공부를 해야 한다. 경전이라는 게 스승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경전 말고 살아있는 스승님들이 계세요. 그럼 살아있는 스승님한테 가서 배우는 것이 경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예요. 훨씬 더. 그거는 경전에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님을 정하고 그 스승님에게 배우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스승님이 많았어요. 그냥 우리 대단용타님이나 이렇게 자단상타님이 큰 스승님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직접 가르치는 스승님이 굉장히 막 10명이나 있어요. 10명 막 다 배우고 묻고 이렇게 해갖고 그 모시고 하는 이게 경전을 해야 한다. 이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천지 세계가 전부 경전이다. 이 우주가 다 경전이란 말이지. 이게 마음만 넣으면 다 경전이니까 거기서도 배우자 이거예요. 경전이라는 것은 책으로 된 경전이 있고 사람 경전이 있고 이 우주가 경전이라 이거죠. 또 어디 경전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 내 마음이 경전이라. 내 마음이 경전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천지 만물을 경전으로 하고 진짜 이 스승님과 경전과 내 마음 경전, 자성 경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군데에서 경전을 배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전법기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 마기를 주의할 것이요. 의두연 말을 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자기 전공이라든지 자기 일이라든지 희비에는 자기 일은 연구를 해요.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전공을 연구하는데 대소유무의 이치, 이 우주의 이치는 연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주의 이치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우주의 이치를 연구해 보면은 경전을 읽다 보면 이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경전을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우주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나무 같은 걸 잘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러면은 나무가요 이제 12월 되면 딱밤을 다 죽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봄이 한 1, 2월 되면요 찬바람이 불어도 벌써 봄 돼서 나오려고 촥 기분이 내가 준비를 해서 나가자고 촥 보여요. 거기가 눈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해갖고 이 기분이 그런 거 보여요. 하나 안 보이잖아요. 나무를 보면 딱 보이잖아요. 보이고 우리 개미도 보고 관찰하고 짐승 이 관찰하면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어쩌면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한지 몰라요. 비만 나오고 나면요, 막 땅을 갖다 다 메워져요 개미굴이. 그럼 뭐 그 다음 날 되면 다 파나기 막 이만큼씩 개미굴이 파놨어. 그걸. 어이구 어느새 갖다 다 파내고 또 비 오고 나면 또 파내고 올해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비가 계속 파내는 게 계속 파내. 야 저렇게 부지런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미는 땅을 만나면 굴을 파고 그랬어요. 스님들은 산에 가면 절을 짓는다 그랬어요. 스님들은 그냥 산만 가면 절을 짓고 있어요. 막 무화과를 짓고 우리 정릉에 가면요 교회보다 절이 많은 데가 우리 정릉이에요. 한 꼴짝에 올라가면 10개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막 절을 잔뜩 지어놨어요. 그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소유물을 관찰하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 그런데 이 천지 자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이게 이 마음이 다 있어요. 비가 내리고 뭐 눈이 내리고 하는 게 그게 사람하고 관계 없는 거죠. 다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후 변화. 그런데 이 천지가 비 오고 하는 것도
전부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게 부처님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인심이 고약하면 일기가 나빠지고 흉년이 들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을 풀어내는 공부를 해라. 이게 부처의 화두가 있어요. 화두가.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 그 무엇인가. 만법이란 이 우주 만유하고 짝을 하지 않아요. 모든 짝이 있어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긴 게 있으면 작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으면 밝은 게 다 짝이 있는데 우주 만유하고 짝이 없어요. 짝이 없는 게 있어요. 상대를 하지 않는 자리가 하는데 이게 그런 자리가 있더니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어. 이제 그런 거를 거는 거를 화두를 건다 그렇게 합니다. 화두를 건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게 6가지 문제를 내줬잖아요. 이게 백주는 한 70년 정도에 내줬어요. 30년간 이걸 우리 연구를 했거든요. 회전이 도설천을 떠나지 아니고 왕궁가에 내리신 모태인의 중생제도 하기를 마쳤다니 그 무슨 뜻인가. 회전이 도설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가에 내려서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중생제도를 마쳤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안 가냐 알겠어요? 과학만 연구했지 이런 게 안 연구해봤잖아요. 뭐 대전이 대전도 뭘로 못한다. 대전 부처님 세상에 존귀한 분, 세존 세상에 존귀한 분, world honored one, the world honored one. 이게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을 세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전이 도설천이라는 태어나기 전에 도설천에 계셨다. 하늘에 28개 천이 있는데 그중에 도설천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왕궁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임금님 그 왕궁가에 태어나서 어머니 태중을 안 벗어나고 중생제도를 다 마쳐버렸다. 이미 다 마쳤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참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6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30년간 연구해라. 전 교도가 이 30년간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화두라고 한다 이걸.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 석반을 아침 저녁 연불자선을 하라. 수양을 해서 연불자선을 하라. 그래서 연불과 자선이 연불은 일심 모으는데 저녁에 하는 게 좋고 자선은 아침에 하는 게 좋고 그래갖고 우리 연불자선 하는 공부를 해라 이거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를 해서 반드시 수양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반드시 수양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0분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비 교무들은 1시간은 가져야 되고 그래도 원불교 대학생은 30분은 가져야죠. 그냥 5분 하고서 난 연불 했다. 덕선이 10분 하고서 난 연불자는 시간 가졌다 이러면 되냐 이거죠. 원불교 대학생으로 왔으니까 30분을 가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 합쳐서 30분 하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를 들어오면 되죠. 자연적 여기서 한 20분 저녁에 하니까 아침에 10분만 하면 되니까 그가 30분 가지려면 반드시 여기 기숙사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우면 또 내 떤 길이 있어요. 그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는데 길이 있대. 그 다음에 뭐냐면 요런데 이거는 이제 수양 중심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태생활 이게 글씨가 안 나와. 태생활 일가로 했는데 뭐냐면 대산종사님이 태생활 일가로 했다.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다. 마음의 때를 벗기는 이 선공부로 이게 새 마음을 기르자 이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낮은 뭐냐면 보은 노력의 시간이다. 우리 공부해갖고 온전 생각 취사해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온전 생각 취사 2조 1조 획자가 뭐 할 거냐. 보은을 하기 위해서 2조 1조 획자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보은 노력의 시간이다. 부지런히 일하고 세상을 개척하자. 2조 1조 6조로 보은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심보은. 일심으로 보은하고 보은 일심, 보은 일심. 일심보은, 보은 일심은 뭘로 하냐. 2조 1조 6조로 하는 거죠. 그냥 나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2조 1조 6조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종사님이 이걸 내놓은 거는 공상 요도를 말한 거고 실제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 인생의 요도. 보은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그 의미가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아주 요게 세상을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조 1조 6조로 나서는 보은 노력하되 일심보은 보은 일심. 이게 두 가지. 학생은 학교 공부하는 게 보은이에요. 학교 공부하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하고 보호하는 게 보니까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보훈이, 자기 직장 일하는 게 보훈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훈을 하다가 직장 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서 이 공부도 하고 교화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학생은 그렇게 공부하다가 법회 날 되면 와서 법 공부하고 틈틈이 기회 내오면 이렇게 영준이도 데려오고 이렇게 입교시키고 또 뭐 있죠. 또 누구 있지? 영준이 말고 또 응? 박유성 있고 또 있잖아요. 박유성 데려서 입교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보은 일시면 그거만 하면 돼. 근데 저기 보면 그 대종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 100년 됐는데 막 수십만 명, 수백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안건이는 그냥 10명은 못 할까? 너무 스케일이 작잖아. 10명 갖고 안 됐군요. 그래서 밤은 참회 반등의 시간이다. 근데 뭘 반등하냐. 물론 내가 이제 온전한 생각을 취소했는가, 유념을 했나, 안 했나,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공부상 요도고, 이 인생의 요도로 보면 남을 해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남을 해보름을 줬는가, 안 줬는가, 요걸 반등하라, 이게. 이게 세생활을 개척하자. 요거는 인생의 요도로 돼 있고, 요거는 공부의 요도로 돼 있잖아요. 이걸 합쳐버리면, 이게 우리가 완전한 하루 일과가 된다, 이게. 나는 그래서 세생활 일과하고 상식용주의사 합쳐서 하루 일과로 삼고 있어요. 저녁에는 반드시 남을 해친 일이 있는가, 이제 안 해쳤어도 마음속으로도 남을 해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예? 해친 일이 어떤 게 해치냐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꺼습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부처님이 그랬대요. 원수가 병이 앓는데 그걸 즐거워하면 다음 생에 다병보를 받는. 원수랑 뭐 자기 부모님 좀 죽이고 막 이 나라 침범한 게 있잖아요. 어? 있는데 거기가 뭐 아프다든지 뭘 했는데 그거를 즐겁게 여기면 다음 생 다병보를 받는다. 우리 동원이를 좀 가르쳐 줘야 돼. 자꾸 일본 사람 막 흉보는데 일본 사람 잘 되면 막 기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이란 거는 아무리 우리가 해를 끼쳐도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좋아하는 거는 그 인간 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리 그 해쳤더라도 거기 뭐 부모님 돌아가셨다 뭐 하는데 그거를 애타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잘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심성이 그렇게 우리가 심성을 길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너가 자기를 뭐 해친 사람이나 원수나 뭐 이렇게 우리끼리 뭐 특별한 원수는 없겠지만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고 뭐 지진이나 한 거를 기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유념 안 하면 저절로 마음이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해친 일이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아니면 절대로 이르기를 못해요. 그냥 냅뒀으면 어떻게 그렇겠어요. 우리가 다 중생들이.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지. 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갖고 참 안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면 우리 대산정사님, 자선상사님 보면요. 어디 세상님 뭐가 잘못해서 참 안 됐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요. 절대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 마음을 그렇게 요런 마음성 이건 진짜 이거 부처님 아니면 못하는 거네. 부처님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남을 실제 해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남을 해롭게 생각하는 특히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잘못된 거는 불쌍히 여기고 잘 되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산 종사님 말씀